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주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적당한 날에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의 한 성도였던 안나 자비스라는 분이 26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자 동료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아이들이 이분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이분의 딸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의 딸이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얀색 카네이션을 다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들이 점점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아주 큰 기업가였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어머니를 위한 그런 모임을 만들고 어머니께 감사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었는데 이 신문이 미국 정부 관료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주일은
어떤 교회나 교단이 주도해서 공식적인 주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이 날을 어머니 주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에 부세군에서 먼저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932년에 우리 감리교 연합연회에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또는 부모 주일로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 날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교단들도 참여하면서 지금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버이 주일에 모든 예배자들이 다 꽃을 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정 연령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아드린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자녀들이 달아준 꽃을 직접 교회에 달고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처음에는 모든 예배자가 다 꽃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달았느냐면, 자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은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자신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생존해 계시거나 아니면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는 분은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고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누구를 보고 배울까? 제가 지난달에 저희 아버지 추도 예배가 있어서 대전에 다녀왔는데, 대전에는 저희 남동생하고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남동생 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조카죠. 4살 된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집에 와서 어머니가 이렇게 새로 산 카페트를 이렇게 보더니 어머니한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 줬어? 이렇게 묻더래요. 이게 아이들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옆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얼마 줬어?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 또 어른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본받고 자라서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라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못 본받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습니까? 이렇게 되물으면 사실은 뭐라고 그렇게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일단은 둘째 치고더라도 성경에 있는 어떤 한 인물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에 본받지 못하겠다는 변명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주 전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본문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근데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 바나바를 제가 짚고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나바라면 우리가 분명히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바나바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본받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본받은 그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본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은 바나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성경에서는 바나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한 사람은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영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지도자들, 특별히 그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영성과 도덕성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당시에 모세가 혼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송사들을 재판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로 이렇게 충고한 것입니다. 네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에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엇일까요? 영성입니다. 영성. 그 다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뭐겠습니까?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과 도덕성을 함께 갖춘 사람을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라.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 3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뭘까요? 영성입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 무엇입니까? 도덕성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준이 영성과 도덕성 두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는 영성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예를 들어서 목이 쉬어서 굵은 목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영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여겨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 하면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그런 분들에게 가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적인 현상은 귀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에는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분별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영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참된 영성에 대해서 다양한 성경적인 설명과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하자면 참된 영성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충만은 성경 언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레스. 근데 이 플레레스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냐면 우리가 컵에 물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 끝까지 이렇게 물을 채우면 마지막에는 조금씩 물을 따르게 되면 그 컵 위의 표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충만, 플레레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이 상태입니다. 한 방울만 더하면 흐르기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 플레레스는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이 꽉 찬 상태가 바로 플레레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플레레스, 완전히 가득 찬 상태. 어떤 것이 들어올 여지도 없이 성령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에 있으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 충만은 무엇일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플레레스, 완전히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의심도 들어올 여지가 조금도 없는 상태가 바로 믿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 통독을 100번, 200번 했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50번, 60번, 70번 했거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바로 참된 영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영성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덕성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가 흔히 도덕성 하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착한 사람, 여기서 이 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놀라다, 감탄하다 이런 단어와 똑같은 계열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감탄을 자아낼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의 영성과 도덕성을 본받아야 함을 깨달으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성과 도덕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성 없는 도덕성은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도덕성 없는 영성은 구원의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착해도 우리에게 영성이 없으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우리에게 영성이 있지만 우리에게 도덕성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구원의 길로 오는 그 길을 막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나바의 영성과 도덕성을 본받되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나바에게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 없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바나바는 복음이 전해진 안디옥에 그 복음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주 성실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사역을 바울과 함께 감당했는데 이를 위해서 직접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바울이란 이름 대신에 사울이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2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것이 그냥 보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이 다소에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면 이것이 아주 큰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황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밉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다메섹을 탈출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가서 사도들과 좀 교제하면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바울이 진짜 회심했는지 아니면 지금 위장하고 우리에게 왔는지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바울이 정말 회심한 것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계속되는 위협이 있게 되었고 결국에 바울은 다소로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소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해 있던 상태, 여전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여전히 살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나바도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외로움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의 진심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그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나바는 위험은 감수할지언정 자신은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유익도 바라지 않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누군가와 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나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가, 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좀 같이 함으로써 내가 덜 힘든가,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드러나고 내가 좀 더 빛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러한 기준과 철저하게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역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스스로가 덜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더 드러나고
바울이 더 빛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이 잘 뿌리내리는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바울과 그 사역을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욕심을 부리거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삶을 바나바로부터 본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 더 찾아본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너그러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나바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성공적인 사역을 함께한 바나바는 이후에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가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선교 사역을 하던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그 선교팀을 이탈하게 됩니다. 선교지를 떠나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 없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요한을 다시 데려갈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선교지를 이탈한 이유가 사실은 바울 때문이다. 바울이 성격이 좀 강성이니까 너무 막 권위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요한이 견디지 못해서 선교지를 이탈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이렇게 싸웠다기보다는 아마 바울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몰아붙였을 것이다. 바울은 좀 이렇게 성향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유한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요한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고 바나바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실패에 함몰되어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느냐는 때때로 그 상황을 받아주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실패했을지라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 자신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겠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사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이 너그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었고, 우리는 바나바의 이런 너그러움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이처럼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귀한 삶의 태도를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성과 도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욕심 없이 함께 겸손하게 사역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러한 너그러움 역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본받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제 살아냄으로써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장로라는 단어는
연장자를 의미하거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책임자,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가 교인을 양육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단지 교회의 직분자나 혹은 중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삶을 본받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받고 우리가 본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과 도덕성을 본받고 욕심 없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을 본받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너그러움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버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감사를 표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에 청년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회 또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협조를 해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녹화 영상은 이제 오늘까지만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설교 영상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벽 기도와 수요 저녁 예배 또 주일 낮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녹화하는 이 녹화 시간을 조금 유연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 녹화 영상은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린 후에 설교 영상만 홈페이지와 또 우리 유튜브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본을 받고 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